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길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어찌하여서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너 혼자 나가서 싸웠느냐, 우리가 나가서 싸웠으면 더 쉽게 이겼을 텐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이제 길앗 지파를 몰살시키겠다고 한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길앗 사람들에게 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누구요? 요셉.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 오른손은 원래는 장자에게 오른손, 왼손은 차자에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게 거꾸로 해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질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될 때 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이 두 개의 지파를 차지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중에서 가장 번성한 지파, 가장 사람이 많은 지파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12지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 있는 지파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자리 잡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거대한 권력, 이런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좀 얍삽한 삶을 살다가 오늘 입다에게 아주 큰 코 다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조금은 비열한 삶을 살았던, 조금 얍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지파였고, 그러한 정말 비열한 삶을 살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최후가 오늘 이 사사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말 큰 힘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처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그 길앗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전쟁을 거는 건 누구예요? 시비를 거는 건 에브라임 지파죠. 자기의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한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길앗 지파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오히려 뭐요? 그 약해 보였던 길앗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무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 전사하는 이런 끔찍한 그런 결말을 맞게 돼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사람을 거느렸던 지파였고, 이런 에브라임 지파는 늘 자신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줘요, 처음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모으죠. 모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라서 몇 명 데리고 나가요?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300명 데리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이제 거두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가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거기 지금 도망가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도와줘서 저 미디안 지파 도망가는 사람들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참여를 해요. 전투에. 예,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방관하다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숟가락만 얹으면 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참가해가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야, 너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러온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너희들도 그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일을 한 거고 나의 한 일은 작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죠. 이런 경험을 했던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에게 또 뭐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을 믿고 또 그렇게 얘기 또 하면 뭐요? 이 입다도 껌뻑 죽고 공을 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릴까봐 시비를 걸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뒤통수, 그러니까 큰 코를 다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이 에브라임들 이렇게 자신이 가졌던 힘을 너무 믿었어요. 그 힘을 믿은 결과 뭐요? 자신들이 가졌던 힘이 이게 뭐랄까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나의 힘이 영원히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를 아시안컵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승순위 1순위, 우리나라가 우승순위 2순위였어요. 그리고 요르단전을 이렇게 할 때도 많은 그 사람들이 한국의 승률이 63%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우리는 유효 슈팅 한 번도 못하고 전후반 90분 내내 끌려다니다가 결국 2대0으로 패하는 이런 일을 당했죠. 자, 우리 이렇게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힘은 이렇게 내뱉는 것으로 우리가 더 강했지만 치잖아요. 영원히 강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힘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준비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고 과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가 그냥 한 방만 치면 끝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어때요?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한 사람이 잘 준비하지 않은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는 오히려 큰 코를 다치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지금 조금 낫다고,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나는 멈추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래서 날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섰다라고 과신하는 순간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하는 결과 4만 2천 명이 정말 길라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 정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선악 학습을 정말로 쫓은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이렇게 딴지 거는 모습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돈이 300용사를 내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정말 딴지를 걸었다가 이렇게 밥숟가락만 얹고 모든 공을 다 차지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또 입다에게 했다가 입다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와 같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도와 같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어떤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의 관계이잖아요, 그죠? 큰 형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의 집안 그리고 동생의 집안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길라 지파는 전혀 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했다가 이게 먹히니까 또 입다에게 하고 그래서 또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너무나 쉽게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먹힌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행 습관이 선행 학습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래요?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3살 때 잘못 들었던 그 선행학습의 그 결과가 나를 80까지 이끌고 가서 결국 나를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속담이 바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선행습관, 학습 그리고 그것을 쫓는 나의 삶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이게 정말로 잘 배워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된 것을 배우고 이것이 진리인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의 삶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씩 우리 이단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들의 길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단에 빠져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결코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만이 진리고 자신들만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잘못된 학습, 우리가 얼마나 이 온전히 바로 된 것을 교육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 우리가 이제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혼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잘못된 것을 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잔소리, 때로는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심해. 예,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소리가 이제 1절, 2절, 3절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요? 내가 잘 하고 있으면 부모가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안 해요.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충고하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한테 충고합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눈에 뭐가 내가 그 사람 눈에 뭔가 거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그냥 잔소리, 그냥 싫은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들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어때요? 나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내게 뭐 잔소리가 들려질 때 그것은 무조건 귀찮은 소리라 받아들이지 마시고 듣고 뭐요? 바로 고치는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브라임파도 처음에 내가 너 집에 입다 얘기 나와서 내가 너희 집안을 불러살리겠다 이거 싸우겠다고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나왔는데 입다가 얘기했을 때 바로 꼬리 내리고 갔으면 어때요? 안 당했어요. 42,000명이 안 죽었어요. 근데 꼬리 안 내리니까 결국 42,000명이 죽잖아요. 고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을 학습을 한 결과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선을 학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브라임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좀 외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신나게 돈 벌었는데 벌어놓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러니까 벌어놓고 신나게 놀다가 죽자.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매일 하루 벌어 하루 그렇게 쓰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노년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있게 저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후가 되었을 때 나의 길이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리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냥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살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저축하면서 살면서 노후를 위해서 보장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삶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조금은 고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 내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내 나중에 노후는 뭐요? 내가 힘없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기부를 열심히 하는 어느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철인 3종 경기를 이게 처음 이제 할 때였대요. 근데 이게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이제 원래는 이제 하루 동안 하는 건 하루 동안 이렇게 수영은
3.9km, 그 다음에 사이클은 182km, 그 다음에 달리기를 42.195km를 하루 동안 다 하는 건데, 요것을 줄여서 이제 한번 하프식으로 하는 경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수영은 1.5km, 이제 그 다음에 사이클은 40km, 달리기 10km 이렇게 하는 경기가 있는데, 이런 천리선정 경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이클하고 달리기는 이제 좋아해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수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영 연습은 등한히 하고, 이제 사이클하고 이제 달리기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가 이제 수영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1.5km를 하는데, 그러니까 컷 타임이 50분 안에 통과해야 다음에 사이클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이클을 타고 거기에 컷 시간에 통과해야 달리기 할 수 있는데, 이제 50분 안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수영을 했는데 52분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이클하고 달리기는 엄청 준비를 해놨는데, 수영에서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몇 분 차이로? 2분 차이로. 그래서 사이클하고 달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다음 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수영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는 뭐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이 잠식당해서 어떤 것도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가 때로는 이거 귀찮아도 이렇게 감당할 때 그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봐야 돼. 그냥 먼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싫고, 뒤에서 이렇게 그냥 숟가락을 얹어서 공만 차지하는 이런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42,000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과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